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먼 곳 벳세다까지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묻고 또 찾으며 그곳까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따라온 무리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는 유월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지 각처에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인근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 인파들을 보며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 그 따라온 무리들을 함께 만나야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1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만나게 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광야와 같은 곳, 생명이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안정과 풍요와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 빈들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은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생명이 없는 땅, 전혀 자라는 것이 없고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구약의 광야와 동일한 단어로 이 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먼 곳, 이 벳세다까지 그저 걸음으로 걸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함께 수소문하며 이 빈들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빈들까지 온 이 무리들의 마음과 삶이 빈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기댈 곳 없는 빈들이었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또한 그들의 형편이 빈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으며 저 예수님만큼은 무언가 다를까? 예수님께는 내 삶이 빈들과 같은데 무언가 조금이라도 내게 주시지 않을까? 무언가 기대한 대로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저 무언가 빈들과 같은 마음 가운데 바램과 소망을 담아 찾아 나갔던 것이 예수님과 마주했던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우리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생명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곧 빈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불붙은 떨기나무를 함께 바라보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광야였으며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바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절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빈들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사실 그 먼 곳까지, 빈들까지 온 무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적이 없는, 초대받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 빈들에 먼저 서서 그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빈들과 같은 그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을 향하여, 빈들처럼 나온 그 영혼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영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삶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사 채우시고 돌보시며 그들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주님의 환대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곳이 이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찾고자 했으나 찾을 길이 없고 끝없는 메마른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이 한없이 메말라가고 또한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이 빈들이라고 느껴지는 그곳, 그 마음, 그 장소는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또 구역 예배에서 또 상담하며 듣게 되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빈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정이 빈들인 거예요. 사랑을 품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 가정,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가정만큼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함께 자라기를 소망했던 이 가정이 빈들이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배신과 외도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온전히 걷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했던 그 작은 소망조차도 깨어지는 순간순간 속에서요, 우리는 내 가정이 빈들이라고, 나는 도무지 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꿈꾸며 시작했던 내 수고와 땀방울이 그저 헛수고가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이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빈들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요, 내가 자부할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허락하는 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내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순식간에 빈들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곳, 아무것도 소망과 사랑과 희망을 둘 수 없는 여러분들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빈들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나도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때에 빈들에 도무지 기대할 것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다면, 내 인생의 나의 빈들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시고 채색하실 은혜의 땅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느껴지고 경험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다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빈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소망 없는 땅이라고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텅 빈 들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초대한 적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환대하시고 맞아주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오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맞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며 영접하여 주신다면, 내 인생의 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꽃피는 은혜의 동산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 노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 경험했던 빈들이며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어야 했을 빈들이라면, 오늘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빈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빈들이었습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먼저 무리들의 삶에 처한 처지와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빈들이 있으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빈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전까지요, 예수님께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내게 놀라운 역사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앞다투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함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앞에 나올 때, 이제 또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약 오후 3시부터 한 6시 정도의 사이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몇 끼를 먹습니까? 하루에? 네, 3끼를 다 드십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략 2끼를 먹습니다. 또한 서민들,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1끼만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너무 지독하게 배가 고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에, 상황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빈들이라고요.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한계를 바로 경험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보내소서 흩어 보내소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한계이자 현실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빈들인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분명 어제까지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 수 있다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의 한계가 찾아오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갑자기 빈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가 주라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뭘 봅니까? 나의 빈 주머니만 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빈들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나의 한계에 마음이 막히고, 그래서 갑자기 빈들이 펼쳐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한계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제자들이고, 또한 여러분들, 제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빈 주머니가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며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 감당할 수 없는 저 무리에게 찾아오시는 바 영접하시고 저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예수님께 눈을 들어 마주치게 될 때에 우리의 한계, 우리 마음의 빈들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의 상황으로 인한 빈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제자들이 경험한 나의 한계 때문에 부딪히게 될 그 인생의 마음의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빈들이 펼쳐질 때에 오늘 말씀이 먼저 가르치시는 바,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빈들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영접하시는 주님께로 마음의 눈을 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빈들에서 충만함을 만나게 됩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크게 말했던 제자들이요, 빈들을 만날 때 그 빈들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너무 쉽게 그분을 향한 신뢰도, 사랑도, 예배도 무너진 것이 우리라면 기억하십시오. 이 빈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는 것이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저 많은 무리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주 작은 것,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서 받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아이의 작은 드림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은혜 역사 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먼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건대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작은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하고 바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빼곡하게 적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원하고 바란다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필요와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고, 내 오늘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의 필요와 공급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오늘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래. 무엇을 드리라고요? 미래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미래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요. 그래서요, 미래가 너무 막막합니다. 왜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내 노후가, 은퇴 후의 삶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생각만 하면 빈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제 빈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죠.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의 사랑하는 그들의 걸음과 미래조차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생각하고 만나게 될 때, 그래, 내 능력이 그저 빈들이구나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미래에 불투명한 우리의 모든 미래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먼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기 전에 오늘 내 모든 여정과 인생의 시간 속에 함께 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눈을 들어 마주하고 바라보게 될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빈들 가운데 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필요한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빈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빈들이 충만한 기쁨으로 채색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기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이 빈들에 함께 찾아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지신 이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남성만 5,000명이었다면 조금 다 개수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 나섰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졌던 음식은 뭐였어요? 한 아이가, 그 엄마가 너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도시락을 배고플 때 먹으렴 하고 주었던 한 아이의 한 하루의 식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 먹을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드려야 한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수많은 어른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를 더 깊이 숨겼을 겁니다. 왜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드려봤자 뭐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혼자 먹을 것도 부족해 라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에 나서서 그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자신의 그 도시락을 꺼내놓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순진한 녀석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모두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주목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한 우리가 상상해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5천 명을 함께 마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5천 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다면 50명씩 앉힌다면 몇 개가 생겨났을까요? 몇 개 모둠이죠? 최소한 100개 훨씬 이상이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앉히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50명씩 앉으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함께 제자들의 지도와 아이들을 따라 함께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함께 받으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모둠 한 모둠씩 받아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2가지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이고 두 번째는 초조함일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저 나눠주시다가 나한테까지는 와야 될 텐데, 예수님 저거다가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내 앞사람까지만 갔다가 나는 못 먹으면 안 될 텐데,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또한 생각했겠죠. 나까지만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까지는 좀 주시겠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는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차례는 올까? 내 몫은 과연 있을까? 한 가지로 불안해하고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또다시 배식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한 모둠 한 모둠 100개 이상의 그룹이 다 받을 동안 예수님이 쉬지 않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모둠, 마지막 사람이 받을 때까지요.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셨던 그 작은 음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마지막 사람까지 받고 그가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빈들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죠.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며 모두를 배부르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배부름의 기쁨의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닫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쁨인 줄 믿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그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쁨, 이 기적의 진짜 의미는요, 그래 모두가 배불렀더라, 와 예수님 다 먹으셨네, 우와 진짜 놀랍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17절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강조점은 앞에 있지 않고요,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두 마지막 사람까지 배부르게 하신 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의 의미, 한 짧은 구절을 주십니다.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모두가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이 얼마라고 이야기하세요? 12바구니 광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요, 와 놀라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먹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바구니가 아주 가득, 그렇게 12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요, 12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표적으로요,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받으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12사도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12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먹이게 될 때는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만이 아니라 12광줄이나 남은 것처럼 나는 오고 가는 세대에 이제 복음을 받아 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수많은 후대에게 나는 아낌없이 풍족하게 먹이실 하나님의 구주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나의 생명과 나눔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요, 함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오병이어로 은혜를 경험했던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의 유월절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를 베푸십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그 다음 유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사 이 빈들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이셨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사랑을, 또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빈들로 사는 인생들을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살리며 먹일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주님의 채워주심과 먹여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빈들과 같은 삶이지만 내 마음이 한없이 절망 속에 빈들과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고 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또한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주님께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며 나의 인생의 빈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분과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표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들을 살리리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빈들과 같은 삶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곳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빈들이고 막막하고 두려운 미래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미래에, 내 모든 인생의 시간에 함께 계신다면 내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리라,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리라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빈들고 같습니까? 오늘 그곳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나를 채우시는 주님, 내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또한 한 달을 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각자의 빈들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빈들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빈들은 다를지라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꺼내지 못한 그 빈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시는 주님, 그곳에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기억하시고 내 너를 먹이리라, 내 너를 채우리라, 너의 삶은 결코 빈들일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채워주시는 기쁨,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빈들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 서 있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 내 마음과 인생이 비어갈 때에도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만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